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218장입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선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주만께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이 너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읽고 9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대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너 꿈이 뭐냐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뭐 연예인이 된다, 운동선수, 스포츠 스타가 된다, 뭐 이런 게 꿈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세대 때는 꿈이 뭐냐 그러면 뭐 거의 실현 불가능한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고, 왜냐면 그때 대통령이 너무 셌거든요. 대통령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든지 아니면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라고 많이들 그렇게들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되게 원했던 그 꿈을 이제 인생의 중년을 넘어 노년기에 접어들어 가신 분들, 중년을 살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꿈을 정말로 그 꿈 그대로를 이루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꿈을 이루면 참 행복하고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아주 어린 시절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수십 년 전에, 뭐 10여 년 전에, 20,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미국을 찾아올 때 가졌던 어떤 생각, 그 아메리칸 드림, 그 꿈, 그 계획, 그것을 지금 이루면서 살고 계십니까? 뭐 나름 열심히 그래도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면 와서 정말 이민자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가졌던 그 꿈은 뭐였더라? 그걸 이루고 있는가? 참 그 꿈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옛날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10년 뒤를 계획하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런 모습을, 이런 일을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아주 노년을 겪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뒤를 계획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 나이가 돼보지 않아서. 그런데 보통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아, 10년 뒤에는 내가 이런 일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10년 뒤에 내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 뭐 내 자녀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10년 전에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졌는데 10년이 지나고 지금 삶을 보면 정말로 그 일이 그렇게 내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아니 10년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정초에 가졌던 생각이나 계획들, 그거를 연말이 되어서 돌이켜보면 내가 올 한 해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을 올 한 해 얼마나 이루었던가, 참 그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이곳 새로운 사역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곳에 사역에 와서 이제 가족들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가족들이 이제 데리고 오려고 이사를 원래 준비하는데 원래 계획은 지난달에 오는 거였어요. 6월 달에 6월 말에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오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 큰 아이가 아프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생기면서 한 달 늦어져서 이제 7월 말이면 오게 됩니다. 근데 또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뭐 잡다한 것들 처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여기에 셋업하고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제 생각처럼 마음처럼 딱딱딱 되지가 않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자꾸 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오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목표, 인생의 꿈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며 그 일들을 내 나름대로는 딱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간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나름 열심히 했다고, 내가 뭔가 계획을 잘 짜서 일이 진행이 잘 되게끔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분명히 내 인생인데 내 계획인데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고 내 꿈과 내 계획을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은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내 나름대로 다 잘하고 있고 내 뜻대로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내가 그 일들을 깨끗하게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내 삶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단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발견해 가면서 하나하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옳지 않은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택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내 삶을 정말로 이루어가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내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행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계획도 필요 없고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는 모습이 내가 그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선한 계획이어야겠죠. 그리고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러나 정말로 그 궁극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 결정적인 때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악하고 추악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일들을 맡길 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부터도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제가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는데 어차피 맡기는 거 이왕이면은 좀 빨리 들어주시지. 이왕이면 좀 빨리 해결해 주시지. 이왕이면 처음부터 좀 술술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게 해주시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잘 따라갈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 간당간당 더 이상은 안 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맡기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이루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라스트 미닛 맨 마지막 순간에 꼭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솔직하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으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속사람을 깊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경험해 가면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삶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라는 것이죠. 마음엔 안 들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또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계획하며 우리가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방해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일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은 그 쓰임에 적당하게라고 번역해놨는데 쓰임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개역 성경 개정 성경을 보니까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들을 방해하며 우리를 가로막는 상황들,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일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크신 하나님의 뜻, 크신 하나님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실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악한 것들, 그 악한 환경들, 악한 일들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일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저 악한 사람, 저 나쁜 사람,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전히 내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교만한 자를 주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번역이 좀 애매해요. 저도 이제 히브리 원문을 봤지만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해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은 아예 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러니까 손에서 손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직역하면 야드, 레 야드.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번역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그냥 나름 오늘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방해하는 그 악인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면 여전히 내가 교만한 모습이라면 나는 내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나도 똑같이 악하게 그를 어떻게든 없애거나 처단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와 내가 만만하다면 때로는 나보다 힘이 좀 적다면 적당히 밟아주고 적당히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눌러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자가 나보다 힘이 상당히 센 사람이고 나보다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사람과 손을 잡으려 하죠. 그 악한 사람과 타협하려 합니다. 내 지금 이 어렵게 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어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세상의 방법으로 악한 모습으로 그들과 타협하고 손잡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되었던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나를 지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힘든 상황과 그 힘든 사람들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교만하게 그것을 해결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6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며 힘들게 하는 그런 악인들의 그 악함과 그 죄악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속하게 인자와 진리로 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속한다라는 것은 우리 죄를 속하다, 속죄함을 얻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영어로는 어떤이라는 이런 표현을 어떤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파르 동사를 써서 이쿠파르 하면은 이제 커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커버한다.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이 악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교만하게 그 일을 커버하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와 진리로 그 일들을 커버하고 그 일들을 해결하기를, 그 일을 지금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 속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6절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자와 그 진리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하고 그것들을 커버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일을 방해하는 악인들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과 그 환경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교만하게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의 진리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원수를 대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인자심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인자와 그 진리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들에게 대처하는 것이, 그들을 대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 그들과의 불편한 관계,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럼에도 계속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기 원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계획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합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하며 문제가 일어나는가? 내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오늘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계획하고 꿈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세우는 이 인생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으로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를 원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어떤 그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손해보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는 올라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택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잠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를 겸하여 그 많은 것을 갖기보다는 적게 얻어도, 적은 것을 얻어도 공의를 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고 다른 사람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솔직하게 나의 욕심 때문일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적은 소득의 공의를 경험하며 내가 비록 적게 갖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많이 얻지 못하고 조금 얻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겸하여 행하고 가져간다면 많은 소득을 많은 불의와 함께 갖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야 성공한 교회이고,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야 이것이 부흥한 교회이고, 이것이 성공한 교회라는 그런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으로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일들을 해나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이루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교회의 일과 교회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은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솔직하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길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은 각각의 가정은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하는 목회, 성공하는 교회, 그것을 꿈꾸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 많은 것,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원하는 그 길,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멈춰서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쉬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진리를 행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내 뜻을 이루어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성숙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9장입니다. 찬송가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선모 자금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선모 자금 만져라. 그 선모 자금 만져라. 그 선모 자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금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모 자금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모 자금 만져라. 그 손모 자금 만져라. 그 손모 자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금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모 자금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모 자금 만져라. 그 손모 자금 만져라. 그 손모 자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금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지 무거울 때에 그 손모 자금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모 자금 만져라. 그 손모 자금 만져라. 그 손모 자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금 만져라. 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제목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길을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계획하며 그것을 열심히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인정하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선한 계획을 분별하며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만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방해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를 악을 악으로 대하며 혹은 그와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며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일을,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많은 일을 우리가 계획하며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단순히 목회자나 장로 몇 명의 단순한 계획이나 그 생각과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과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주일학교의 사역을 위해서, 주일학교가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는 BBS를 위해서, 그럼 더불어서 또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28일에 수요일 저녁 늦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사의 일정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가족이 무사히 이곳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며 내가 소원하며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삶이 있음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무릎 꿇는 자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걸음과 내 행위를 하나님이여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하나님이여 깨닫고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게으름이 아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나태함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운명론이 아니요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주님의 섭리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장로들 리더들이 리더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아버지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인간의 뜻으로 자신의 뜻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으로 가르치며 사역하는 하나님의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BBS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사하는 그 일정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무사히 저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이곳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하며 하나님의 어머니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실험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계획하며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